이 구약 말씀에서 지혜, 특별히 이 지혜는 잠언에서 가장 중심 주제로 또 중심 단어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저 지식 또 어떤 편의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도로서의 그러한 기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 된다. 그래서 잠언 2장 19절에는 생명길이라고 했고 또 3장 18절에는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이길래 생명의 길이 되고 지혜가 무엇이길래 생명나무냐. 바로 지혜에 거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지혜를 멀리하고 지혜가 떠나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1장 23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내가라는 내가는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이렇게 주어로 삼아서 지혜가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지혜가 그의 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루하흐 다바르 바로 그의 영을 부어주며 그의 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맨부커상이라고 참 문학가들은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상이죠. 3대 세계 문학 물론 문학 그 상마다 조금씩 경향은 있지만 특별히 이 상은 또 제3세계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글의 어떤 그런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시상하는 그 좋은 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러한 한강이라는 그러한 그 한승원 씨의 그 딸 되는 분이 이 작품을 통하여서 저도 한 몽고 반점이라는 그런 옛날에 벌써 읽어봤었는데 문학상 그 수상작으로 읽어봤었는 이상 문학상이 수상작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연작으로 나온 그게 이제 채식주의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참 그 글을 정갈하게 쓰고 또 그 아버지가 또 아주 그 글을 잘 쓰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뭐 바라제인가 그것으로 불교 소설로 그렇게 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글들이 더 그 한성원 씨는 읽어보면 좀 더 와닿는 그런 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항상 이 글이라는 것이 참 심금을 울린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글이 책 한 권이 세계를 바꾼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물론 책이 심금을 울리고 정서를 자극하는 그 부분은 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꾼 책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또 명사들이 또 나는 이 책으로 내 인생에 큰 어떤 전환기를 마련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던 이 서책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책들이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러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책에는 이 조류라는 게 있고 또 경향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시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또 와닿고 또 하지만은 또 어느 시대에는 그것도 적응성이 전혀 떨어져서 적용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책이 이렇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걸 이제 겨우 우리가 고전이다 클래식이다 이런 말을 또 붙여줘서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요새 책은 또 생명이 짧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한다면 또 옛날 책들은 좀 더 이 원리적인 거 좀 그런 철학적인 주제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터치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주제가 좀 오래 가고 요새는 되도록 이미 좀 실존적인 그런 삶을 많이 또
소설이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실존이지 뭐 이 본질 이런 걸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의미, 또 부딪히는 의미, 뭐 닥치는 맞닥뜨리는 의미, 뭐 이런 것을 이제 요새는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뭔가 하면 어떤 이 책이 절대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공존하는 거죠. 뭐 굳이 그 사람이 틀렸어도 읽어주는 거죠. 그 주인공이 막 기행을 일삼고 옛날에 그 장준애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불란서에. 그 도둑일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떻게 소설이 될까 싶어도 외설적이지만은 사르트르는 그게 또 그렇게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주의자니까 그 실존을 드러내는 그 뭐 남자 하나가 그냥 그 도둑질을 하면서 뭐 온갖 그냥 이상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도둑일기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건데 뭐 아주 그게 사르트르는 최고의 작품이다 하고 치켜 세우는데 요새 보면 이제 이 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물적이고 또 어떤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현존의 어떤 그 실존 그냥 뭐 지금 맞닥뜨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글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어떤 글이라거나 말이라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보면 좀 소위 표피적이고 좀 1차원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음에 담을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를 이렇게 이제 모면하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서라는 개념, 경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율법서라든지 또 우리가 오경이라든지 그것은 절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훈을 담고 있어서 이 지혜나 명철이나 또 훈계 같은 단어들 그리고 도리, 법 이런 단어들 오늘도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뭐 이걸 엄밀하게 우리는 뭐 지혜는 뭐다, 명철은 뭐다, 훈계는 뭐다, 또 도리, 뭐 도리를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교리라고도. 오늘 여기 보면 선한 도리다 이런 말들 2절에도 보면 선한 도리 이런 말 나오는데요. 레카 토바 토브 선한 도리다 이 말은 이때 도리는 이제 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가르침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토라 법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삶에 떠나 있지 않아요. 삶 가운데 지혜고 또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교훈 또 말이고 말이죠. 다바르 이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실제로 들려줘야 될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러한 말이고 그리고 이 명철이고 훈계고 그리고 왜 지혜와 명철과 훈계 이거는 1장에서부터 계속 거의 동의와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명철은 비나 훈계는 이제 무사르 이런 단어들 지혜는 호크마 뭐 이런 단어들이 같이 계속 쓰이는데 보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무슨 뭐 어떤 뭐 해석하게 뭐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언어 철학적인 그런 것으로는 읽지 않는다고요. 잠언은 지극히 삶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오늘도 보면 2절로부터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유약한 애아들이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4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명령인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아버지가 저에게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우리는 경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게 아버지의 교훈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는 이 말, 이 다바르, 내 말을 들으라, 훈계를 들으라, 말을
새기고 이것은 일상 가운데서의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 또 아비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선한 교훈, 선한 도리, 아까 바로 레카토브, 선한 도리, 이런 것들은 그저 일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 로고스와 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잠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그저 삶에 적용되는 어떠한 그러한 처세나 윤리책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담고 있대 생명이신 지혜,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이 이제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언 8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 현대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난점이랄까요.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교훈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참으라 그러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참았으면은 살 수 없다. 왜 그렇게 지고 들어오냐.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참는 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에 그렇게 참음을 귀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물론 무조건 참는 건 안 좋죠. 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밝히라.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긴 해요. 잘못된 거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항상 네가 비굴하게 굴지 말고 말해라. 결국 그게 네 삶의 윤택함이요. 그게 복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면서도 참아서는 안 된다.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훨씬 그 너머의 이야기거든요. 너도 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같이 그냥 뒹굴어서 어차피 더불어서 막 그냥 뒹굴고 레슬링 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생명이신 말씀, 생명나무, 생명길 이것이 오늘 또 계속 또 나온단 말이에요. 4장 4절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생명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 10절의 말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그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느냐.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릇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은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야. 성속이 분리되듯이 교훈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성속이 하나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속은 구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미 우리는 이원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경건의 공간에서만 작용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살 때는 그 말씀보다도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고 무슨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런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잠언이나 우리가 시편이나 또 신명기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지는 말되, 가인도 세상으로, 라멕도 세상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잠언 가운데서 오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데 정말 이걸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유산은, 그러니까 뭐 수도원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공동 경작을 해보고 노동을 해보고 막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이게,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이 공존하는, 우리는 무슨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철저히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은연중에 단절될 때 사실상 경건의 모양만이 있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삶 속에 도무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모양만 있는, 이론만 있는, 어떤 사변만 있는, 어떤 주의 주장만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지식같이 되어버린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내가 선한 도의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아비의 훈계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이거는 볼 수가 있지만은, 왜 이스라엘은 친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구약시대 때는 신정의 통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다스리지 않고 왜 부모에게 자식을 가르치라 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왜 해당했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왜 문설주의 말씀을 바르라고 그렇게 했을까? 각각의 집에 문에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고 말씀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사상을 읽으면서 이때까지는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처음으로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훈계라고 분명히 얘기해 보면, 아비의 훈계라든지 무사르라든지 명철 비나라든지 아까 선한 도리라든지 토라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내 말을 다바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철이고 하나님의 교리 곧 도리거든요. 토브, 하나님의 선한 도리거든요. 아까 레카 토바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리거든요. 이것을 왜 아비의 훈계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이렇게 격을 끌어올려서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에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삶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 아버지의 말이 있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철저히 분리되는 이원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비의 훈계는, 아비의 명철과 아비의 지혜는 그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아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 구약에 마치 그 구분이 할례가 가정의
구분이듯이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라는 그 집의 태생으로 인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지혜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아주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 그것은 무슨 구별되고 세상의 삶의 질서는 전혀 다르고, 저도 신학에서 가르치지만은 문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벌써 진리와 이언론이 있고, 목사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목사가 말했을 때 성도가 못 알아듣는다면 목사의 명철과 목사가 전하는 훈계와 목사의 선한 도리와 지혜와 법은 하나님의 것과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목회할 때는 목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 다르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르고, 또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거 또 다르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뭔가 차분하게 가지고 한 줄을 살아가는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찢어지고 있다 이게. 찢어지고 교회 가면 다르고 신학교 가면 다르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배운다고 칩시다. 신학교 가서 배운 거 다르고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다르고, 또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의 행동 다르고 교훈 다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세계가, 우리가 굳이 신정국가니 뭐 하나님이 뭐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그것은 27절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중심을 두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다. 그래서 아비에게 외아들이었는데 3절에 보면 유약한 애아들이었는데 이 유약한 애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성하게 되냐?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명철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게 좀 더 전반부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로서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게 좀 풀렸습니다. 계속 이걸 읽을 때마다 뭔가 아비의 훈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따로 있고, 벌써 제 안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게 벌써 저의 문제인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고 우리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도 실제로 그 부모의 관리와 그 부모의 가르침과 이런 것은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느냐. 내가 아비에게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그의 아비 다윗에게 배운 것도 되고, 오늘 7절에 보면 이 지혜의 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최고의 것이니까 듣고 지키라.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훈계를 들으며 이 쉐마가 나오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지키라 내 명령을 샤마르. 그러니까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라.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 솔로몬이 뭐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오리진이 뭐냐? 다윗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뛰어나냐? 옛날에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다윗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왜? 다윗은 솔로몬을 가르쳤지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뛰어나다 이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아비가 얼마나 지혜를 구하고 살았으면 자식이 아비를 보고 오늘 여기 시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약했으나 아비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훈계가 곧 하나님의 훈계니까 명철하고 선한 도리가 뭔지 알고 법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다스렸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높일까? 지혜를 높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뭐 지자니 현자니 이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 고대에는 누가 높냐? 우리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보면 누가 높냐? 그래서 철학자가 최고 높다. 철인적치다. 뭐 이제 국가론에 나오잖아요. 오늘날은 참 세상이 지식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그냥 뭐예요? 뭐 바꾸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멋에 사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많이 격화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저도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굶어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도 글 쓰고 시 쓰고 뭘 써본다 이러면 고상하게 여겼거든요. 높게 여겼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고 4장 8절에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높아지려면 뭘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되냐? 돈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냐? 명예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냐?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고 그 지혜를 품고 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태는 일반적인 세태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낮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막무가내요. 무지가 오히려 애치객같이 말이에요. 무지가 오히려 자중에 제가 TV나 이런 데 보면 간혹 그런 게 느꼈어요. 우미나 방송이다. 막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구단도 모르고 놀이를 하면서 그런 걸 막 웃고 보고 있는 거야, 안방에서 애들이. 구구단도 몰라요. 뭐 47, 28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틀리면 또 한 대 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민하거든요. 우민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바보 상자가 되고 정말 TV는 바보 상자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옛날 같으면 구구단 모르면 이제 바보라 그랬죠. 지금 나이들아 구구단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이렇게 하겠지만 요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시대를 깨뚫어 봐야 돼요. 아니 뭐 지식 좀 없어도 괜찮아. 그냥 주머니에 탁 지갑 꽂고 다니고 딱 보내서 계산 딱 하고 카드 몇 장 들었고 이런 게 귀한 거지. 무슨 노래를 시를 얻고 무슨 철학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런 게 뭐 중요하냐. 이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고 그러면 영화롭게 하고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름다운 강과 멸류관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그거는 너무한 거죠 사실상. 참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내가 정말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보리를 빻아가지고 마당에 널려놨는데 비가 오면 양반이지만 그것 좀 한번 덮어놓으면 안 썩을 텐데 양반이라고 그거 안 하고 책이나 읽어야지 하면서 비가 와가지고 다 썩어도 그냥 놔두고 그게 옛날 양반이라 그게 이제 옛날에 그것도 높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낮춰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양반은 자고로 그런 좀 형이상학적인 뭔가 그런 세계에 살아야 된다는 거지.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러나
너무 사람의 격을 높이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혜나 지식이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신앙적 교양서적이나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을 읽는 것을 그냥 경시하고 말이죠. 뭐 전도사님들이 뭐 어디 가서 책꽂이에 뭐 책 좀 꼽혀 있는 거 이런 걸 봐도 그냥 뭐 그러니 저 사람은 뭐 그냥 저런 거 읽지. 마치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우리 깔려 있어요. 마치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최상층으로 삼고 지혜가 그냥 지혜만 달라, 이게 솔로몬 같이 지혜만 달라. 그럼 다 다스리겠다. 이 지혜는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이렇게 크게, 우리 지난 주간에도 계속 보죠. 시편 1편에 그러한 의인과 악인의 길이 계속 잠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보아지서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오늘도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강명이 있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크게 걸려 넘어져서 뭔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간단해요. 지혜가 없으면 악인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의인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악인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10절에 보면 생명의 해가 길고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이렇게 가면 공고치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이듯이 지혜가 없으면 악인은 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훈계를 잡고 놓치지 않으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악인의 길, 사악한 길이 뭐냐.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고, 이렇게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세태가 뭐예요?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사람을 오히려 지혜롭게 부른다, 이 말. 옳게 산다고 가난하고 거친 거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은 어리석고, 좀 털려도 좀 불의해도 떡을 먹고, 좀 사람들 갑질을 해도 좋은 술을 마시고, 그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있어요. 이거 우리 유혹이 꽉 차 있어요. 좀 속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거, 그게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오히려 맨날 성질도 못하고 거지같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어쨌든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참는다, 이런 것을 불의를 참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하니까 잘못 때도 참고, 거짓 가운데 있어도 참고, 온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것도 받아들이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죠. 그건 다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이러한 생명의 지혜, 이것이 22절 23절에 보면 육체의 건강도 된다고 했고, 저는 이거 액면 그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의 건강을 낳거든요, 사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는지 몰라도 옛날에 음란한 사람들이 다 병들어 빨리 죽어요. 술 취한 사람이 빨리 죽고. 요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생명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특별히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레브,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레브라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밭을 주시고 이 마음에 지혜를 두고 지혜를 받고 지혜를 품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 그 밭을 우리에게 삼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 지혜를 담는 용기가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철, 하나님의 도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수를 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한 10가지를 제시해 놓고 너희가 깔아서 선택하라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저는 토라 교육이니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니 무슨 탈무드니 그런 좀 유대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은 좀 싫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 기독교적 관점, 오늘 말씀은 유대주의적 관점은 이 말씀이 로고스요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주의는 그래요. 다니엘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 관점은 신구약의 성경적 관점은 이 지혜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호크마라는 걸 금방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문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것을 곡해해서 이 호크마 개념은 유대주의적 개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뉴 퍼스펙티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유대주의가 아니라 구약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주의는 다니엘론 분파고 구약의 생명의 말씀의 개념은 유대주의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신약신학자들의 많은 신학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통, 말씀 이런 것을 생명의 말씀 로고스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정하는 그런 신신학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가? 인정 안 해요. 뉴 퍼스펙티브에서는 읽어보세요. 인정 안 해요. 왜? 유대주의적 어떤 탈무드적 그러한 인격이 아닌 생명이 아닌 아까 루아흐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따바르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호크마 개념이 아니고 유대주의적 호크마 개념이에요. 유대주의적 호크마 개념. 생명과 무관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자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데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 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훈계와 선한 도리와 법이 교회 안에만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처소 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철저히 이혼론, 사문론이 되어가는 아버지여 쪼개지고 분리되는 이 다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은 아비의 말씀을 아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런 우리 언약의 후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